죄송합니다. 14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42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뢰한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에 주님은 내 갈 길을 아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유도 경기를 좋아합니다. 유도에서 시원하게 한 판승을 넘겨 이기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에 카타르시스 쾌감을 느끼죠.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그 베이징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나라 그 조그마한 유도 선수가 준결승전, 결승전을 다 한판 승부로 시원하게 이긴 경기가 있어요. 30초짜리 동영상인데 한번 보고 제가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어서 3판승을 거두는 최민호 선수. 최민호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달려가 매치기. 네, 됐습니다. 동영상 준비가 좀 잘못됐대요. 지난주에는 펑크를 내고 이번에 아마 뭐가 기술적으로 이게 화면이 크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선수가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요. 최미로 선수라고 하는 선수인데 키가 한 1m 63인가요? 아주 단신이고 또 60kg 이하 최하급의 아마 유도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상대방을 넘기는 한판 승부로 모든 경기를 이겨서 결승전에서도 한판 승부로 이겨가지고 아마 금메달을 딴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유도 선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유도 선수들은 귀가 다 만두귀예요. 막 귀가 얼마나 두껍고 울퉁불퉁하고 이상하게 험악하게 생겼는지. 아니 여러분들 유도 선수들 한결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유도 선수들을 훈련하면서 뭐가 이게 짓눌리는가 봐요. 귀가. 그래서 양쪽 귀가 막 짜부라지고 찢어지고 막 두껍고 그냥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든지 간에 세계 정상급에 서려면 이제 피나는 훈련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도를 입문할 때 물론 여러 가지 공격 기술도 배우지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낙법이라고 한답니다. 낙법.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 나가 떨어지잖아요. 매트 땅 위에 땅바닥에 나가 떨어질 때 잘못 떨어지면 척추도 상하고 목도 상하고 어깨도 상하니까 잘 떨어져야만이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낙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낙법을 배울 때 이렇게 떨어질 때 손을 짚거나 그러면 안 되고 팔 전체로 땅바닥에 먼저 닿게 해서 힘을 분산시키고 나가 멀리 떨어질 때도 공처럼 자기 몸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힘을 분산시켜서 힘을 덜 받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낙법이죠.
그러니까 낙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 기술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상처가 나기 쉬운데 그렇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낙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에서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도 어쩌면 낙법을 잘 응용해야, 이용해야 신앙이 상처받지 않고 잘 성장해 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오래된 영화지만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영화 제목이 와일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셸리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인데 정말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늘마다 싸우는 거예요. 아빠의 폭력이 술을 먹으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이 아빠를 피해서 항상 도망 다니던 기억뿐이 없고 결국 엄마 아빠가 서로 이제 이혼하게 되고 정말로 이 셸리라는 여인은 유년기를 되돌아보면 불행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엄마와 단 둘이만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이 셸리는 결혼을 했지만 너무나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외도를 일삼고 코카인이나 헤로인이란 마약에 중독이 되고 결국 이 쉐릴도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하고 결국 파탄이 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를 망가져가는 삶을 스스로 택하는 거예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문득 저도 모르지만 미국의 PCT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종단을 이렇게 하는 트레킹 코스가 있는가 봐요. 거기 그러니까 북쪽이 카나다 국경에서부터 남쪽 멕시코 국경까지 가장 긴 구간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약 4,300km예요. 아마 세계에서 제일 긴 트레킹 코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간은 5달에서 보통 6달 정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야 그 길을 종단할 수 있고 완주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1년에 수많은 세계 도전자들이 그 길을 찾지만 한 120명 정도밖에 완주하지 못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한번 종주하고 싶어서 하는데 아무튼 이 셸리라는 여인이 그 PCT를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그 트레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풍광의 아름다움, 색다름을 많이 감상하고 즐기면서 자기 성취감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기엔 너무나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긴 코스 기간 동안에 고산지대도 나오고 평야도 사막도 그다음에 화산지대도 나오고 수많은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들끓는 어떤 분노와
망가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 길을 걷다가 문득 점점 땀을 흘리면서 그는 자기를 정리해 갑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과거의 부끄러운 그 삶, 또 수치스러운 과거, 이거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걷지 아니하면 이 트레킹 코스를 완주할 수 없듯이 내 인생의 삶은 나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야. 누가 대신 걸어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과거의 것을 제거하고 회피하고 도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면서 내가 새로운 삶, 내가 새롭게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뭔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그의 삶이 이제 바뀌게 되는 놀라운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냐면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길 앞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방해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런 것쯤이야 치워주실 수 있고 제거해 주실 수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는 듯한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는 것은 나를 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의 죽음에 내버려 둔 것처럼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골짜기가 내 앞에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골짜기로 집어넣어서 내가 그 중에 그곳에서도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아도 이제 그렇게 430년 동안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이제는 좀 편한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해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남의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고기도 얻어먹었고 부추도 얻어먹었고 뭐 마늘도 얻어먹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보다도 그들은 훨씬 맛없는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이 더 그리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던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기약도 없잖아요. 40년 동안이나 그 길을 걷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저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당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때마다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굳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권을 인정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천하보다도 귀한 저와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외면하고 계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현재의 나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서 나를 무엇인가 깨우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엉망이면, 내 믿음 생활이 엉터리면 여전히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외로워요.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불평과 짜증이 저절로 나요. 하나님께 내동댕이 쳐진 인생 같아요. 왜 그래요? 내 자신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내 이 어려운 상황이, 억울한 상황이, 힘든 상황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판을 흔들어 놓으실 거예요.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나님이 나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제대로 인식했으면 좋겠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네 생각이 가장 옳다고? 네가 가장 정의롭다고? 네 방법이 최고라고? 내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를 네가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이 어려움이, 가시밭길이 결코 지나가지 않을 거야. 제가 있잖아요, 욥기를 읽을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느끼는 것이 있는데, 많은 성도들은 욥기를 읽을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의인이 까닭없이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욥기를 대할 때 의로운, 신앙 좋은 욥하고 자기를 대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욥기를 읽어보세요. 더 억울하죠. 더 힘들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 병 주고 약 주는 거야? 내 삶을 이렇게 풍요롭게 하시더니 왜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모든 자녀들을 다 한날 한시에 죽여버리고 내 몸까지 머리털에서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이 만들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욥기서를 읽지 않으세요? 그렇게 욥기서를 읽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욥기 맨 마지막 장에 가서야, 욥기도 42장 전까지는 계속 친구들하고 싸워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냐, 계속 싸웁니다. 욥이나 친구들이나 거의 다를 바 없어요.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는 거니까요, 욥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데 욥이 맨 마지막 장에 가서 자기 이불을 막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그동안 욥도 똑같이 정죄했거든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계속 정죄했는데, 그때서야 뉘우치고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그가 예전에 받았던 축복의 배를 2배를 더 받게 됩니다.
저는요 인생을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친구들, 친구 목사님들, 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친구들, 여러 뭐 단체 조직에 가서 많은 사람들 또 만나고 이야기할 때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한 사람 나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가 잘했대, 다 억울하대.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에서나 서로가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는 거지. 생각이 같거나 한 사람이 포기해버리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손이 어떻게 해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안 마주치면 소리 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자기가 잘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있는 곳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줄은 모르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저는요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들끼리도 내 생각을 버리면 그 형제들끼리도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옳다고 끝까지 우기니까 형제들끼리도 때로는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낙심될 만한 일, 억울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거든 그 원인이 나 때문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셔요.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쉐리리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걸어가야만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듯이 이 상황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나 자신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억울함 또 이러한 상황을 편하게 만들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저는요 다른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외롭고 억울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나고 내 삶이 내동댕이 쳐진 느낌이 들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지 못할 때, 내 판단이 제일 옳다고 느껴질 때, 포기가 안 될 때, 내가 가장 정의롭고 지혜롭고 스스로 교만할 때, 높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상황인데 내 생각에는 판단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싸우고 고부간에도 싸우고 부자지간에도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시편 142편은 다윗이 아들람 굴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해 갔을 때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지은 시입니다. 시편 142편에서 이제 굉장히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서 아둘람 굴로 피신해 가 있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40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4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빚진 자,
다른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 비루한 자, 그러니까 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골목에서 괜히 이 헛다리 짚고 어깨에 힘주고 사는 그 뭐라고 해요? 조폭들, 형편없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갈 데 없으니까 다윗 따라다니면 그 먹을 것은 챙겨준대. 그래서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추격하는 사울 왕은, 아니 다윗을 추격했던 사울 왕은 정규 군대 몇천 명씩 데리고 포위해가고 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자기가 뭔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게 싸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살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의 정치적인 대적들 앞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눈금만큼도 없게 느껴졌어요, 다윗은.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지금 이러한 피난길에서 도망자 신세를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고 억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과거에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도 어떻게 했죠? 지금 오늘 142편 앞에 있는 141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때도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사울은 그 앞에서 굴 입구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더 깊숙한 곳에서 지금 은신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 볼 때 그냥 앞에 와서 훅 칼로 한번 찌르면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즉시로 다윗은 왕위를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그 부하들이 다윗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울만 처치하면 오늘부로 당신은 왕위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 날이 오늘입니다. 내가 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못하도록 해요. 왜 다윗인들 그 고생의 길을 이제 끝내지 않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왕은 비록 나의 대적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내가 하나님이 그것이 금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 일을 처리할 것이니 내가 인간이 앞에 나서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매 때마다 참고 기다리고 뒤로 미루고 자기를 포기하는데도 여전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가 다 볼까요? 정말로 문제는 자기 자신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형편이 어떠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142편 4절 시작.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것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요 결코 자기의 원수 대적 사울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관심 초점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시고 내 분기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판단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그래서 나도 내 마음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은혜와 축복들이 고스란히 나한테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뜻을 품고 있을 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눈 감아 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상황이 변해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올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에 그 마음의 평안이 내 속에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디 가서나 복음을 증거할 때 선악과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분리해낼 수 있는 과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너는 예쁘다, 너는 추하다, 못생겼다, 이러한 판단, 미학적인 판단도 할 수 있는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가 그러한 판단 결정을 하고 싶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제일 옳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제일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죄인된 모습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껏 모든 것 내버려 두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대열에 참여할 수 있고 하늘의 평안이 나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실수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전히 고난의 연속 피난길을,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원수를 향하여 저주를 품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 내 사업이요 기업이고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시고 나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못 박고 부정함으로 내 마음이 영원히 하늘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한 해 동안, 아니 남은 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그러한 삶의 질곡들, 수많은 그 어려운 역경들, 여정들 속에서도 결코 내 뜻을, 내 생각을 우기지 마시고 그것을 저버릴 때에 주님의 평안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만을 받아들이고 현 상황에 눈을 감을 수 있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주님과 함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이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낙법을 잘 묵상하시면서 이용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위기를 극복해내고 하나님과 더불어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